네, 이사야서 강해 이제 어느덧 59번째 시간입니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 이사야 46장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벨 신이 고꾸라졌고 느보 신이 넘어졌다. 짐승과 가축이 그 우상들을 싣고 간다. 힘겹게 떠매고 다니던 것들이 피곤한 짐승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우상들은 한꺼번에 넘어지고 고꾸라졌다. 우상들은 자기들을 싣고 가는 자들에게서 도망쳐 나오지도 못한다. 오히려 우상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 아멘. 벨이라는 신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벨이라는 신은 바빌론이 믿는 최고의 신입니다. 그래서 무로닥 또 말뚝이라고도 불리우는 일종의 수호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느보라는 신은 이 벨 신의 아들, 별별 신이 다 있어요, 그죠? 예, 이런 학문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건데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무슨 신인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무지하니까 이제 이 벨 신이 이제 우리가 믿는 최고 신이야라고 본인들이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느보라는 신인데, 느보라는 신을 잘 섬기면 공부 잘할 수 있어. 이제 이런 개념으로 믿었던 신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인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많은 신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뭐냐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되짚어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강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야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벨벨 신도 있고요. 그리고 느보 신도 있고요. 아세라 신도 있고요. 바알 신도 있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거기서 얘기하는 신들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허영이다, 존재하지 않는 신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인간들이 자신의 어떤 기댈 곳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신이라 불리우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선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엄중한 징벌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계속하여 드러내시겠다라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논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밀어주시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1%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신을 향해서 엎드려 숭배하고, 또한 이것이 신도 아닌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풍요 또는 물질, 그런 명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그런 패역함, 그런 영적 간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징벌하시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우상 숭배로부터,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지만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계속하여 때로는 징계를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품으시는 그 완전하신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드러내시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로 4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자식을 낳고 또 기르면서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미약하지만 부모가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조금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너무 감동적인 표현이죠.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죄악이 관영하다 보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또 팔아 넘기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런 죄악된 시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 하시는 것 없고 못 하시는 것 없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감당하시고요, 그리고 간음하고 패역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그냥 말뿐만이 아니죠.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뿐인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모두 책임지시고 택하신 자들을 기필코 구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더욱 맡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누가 책임질 수 있죠? 세상은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니까 너가 너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어야 돼 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부모는 자식의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녀에게 참된 하나님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거죠.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건 엄마야,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건 아빠야, 이게 아니라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이 사실을 어린 아이 때부터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결국 자신을 신뢰하거나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약한 자녀로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안 하시는 것 없고 못 하시는 것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더욱 믿고 기대어야 할 텐데, 이와 같은 믿음을 뒤로하고 여전히 헛된 우상을 의지하려는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 무지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5절로 7절 말씀,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나를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고 도금장이들을 사서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한다. 사람들이 우상을 어깨에 메고 우상을 둘 자리에 내려놓으면 우상은 내려놓은 그곳에서 서서 꼼짝도 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그것에게 부르짖어도 전혀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당하는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과 우상들을 어떻게 견줄 수 있냐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지극히
우리의 신앙편에서는 상식적인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들이에요. 금과 은 같은 것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금과 은을 사람이 빚어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합니다. 이게 얼마나 멍청한 일이냐는 거예요. 사람이 어깨에 메어서 운반을 합니다. 여기서 어깨에 메어서 운반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중국 태산 같은 데 가보셨습니까? 거기 중간중간에 엄청나게 큰 신상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것을 어디서부터 가지고 온 거지? 이걸 어떻게 운반한 거지? 여기서부터 만든 건가? 막 셀 수 없을 만한 그런 수많은 우상들이 산 중간중간에 있어요. 사람들이 그 태산을 오르면서 그곳에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릅니다. 또 등장하는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또 오릅니다. 신상 앞에 절합니다. 꼭대기에 올라가면 또 큰 신상이 있죠. 그 앞에서 절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의 소원과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그 행위를 창조주 되신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분통 터질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런 형상으로 빚어진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우리 편에서 참 미련하고 안타까운 일처럼 보이겠지만 우리가 오늘 무엇을 쫓고 살아가는가?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그 삶의 일상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숭배하고 살아가는가를 하나님 관점에서 동일하게 바라본다면 나는 오늘 진정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신앙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생명이 없는 것, 곧 죽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개혁신학의 내용 중에서 튤립의 5번째, 그게 뭡니까? 성도의 견인이죠. 성도의 견인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견고한 인내로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 견고한 인내를 통해서 무지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도 못한 채 우상 앞에 엎드려 있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으로는 우상 앞에 절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일깨우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너무 다행이에요. 8절로 9절 말씀, 너희 죄인들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확고하게 서라. 너희 반역한 죄인들아 이 일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라.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가르침은 너무도 평이하고 당연한 진리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혹 믿음이 연약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가르침을 오늘 붙잡아야 돼요. 왜 그렇죠? 이것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4장 32절로 35절,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습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으니 그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 순간들이 퍼즐 조각처럼 무수히 많아요. 그것을 맞춰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섭리자로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가 살아가는 시대와 온 역사와 모든 미래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머스트 라이프의 말씀들이 바로 그 증거가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약속을 붙잡고 더욱 다른 것을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끌어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참으로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진정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도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구를 찾으십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분 누구에게 연락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허망하고 쓰러져가는 것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진정 의지하는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나의 일상 속에서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내가 바라고 염원하는 어떤 이상과 가치를 가진 정치인이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는 지식으로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만약 누군가를 의지하고 신뢰하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 먼저가 아니라면 그 사람들은 결코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맞닿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이 나라의 국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 한 번 한 적 없는 사람이 어찌 사람을 의지할 수 있겠냔 말이죠. 우리의 태도를 명확히 해야 돼. 내 삶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내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이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주님으로 결론났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태도도 그 주님으로 결론나야 돼요. 그건 뭡니까? 주님으로 결론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어떤 추상적인 이론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으로 결론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말씀과 기도 앞에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가끔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냥 단순한 거죠. 갑자기 열이 난다던가, 갑자기 기침을 한다던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던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한다거나. 그럼 저는요, 제가 가진 어떤 약에 대한 지식을 의지해서 바로 약을 찾아요. 근데 요즘에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깨달음과 묵상이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약을 먼저 찾더라고. 근데 잠시 멈췄어요. 제 행동을 멈췄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아이의 주인이 누구시지?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시지?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당연히 1차적으로는 부모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제 아이의 소유자는 누구죠? 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아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신앙과 이 태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일반 은총은 다 필요 없어요. 이 아이에게 바로 약을 떠먹여 주는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내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죠. 내 삶 가운데 주님과의 실제된 믿음의 관계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저는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이것이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오늘 딱 한 끼의 식사를 끝낸 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아무런 식사를 하지 않고 다음 주 일요일 날 만난다면 우리 건강하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서로 얼굴을 맞댈 수 있을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아무런 호흡을 하지 않고 숨을 참고 다음 주를 맞이할 수 있을까? 예, 너무 식상한 비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실제예요. 내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은 그냥 내 입술의 고백이고 지식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에 대한 실제 산 믿음의 열매가 뭐냔 말이에요. 그게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무엇이 있겠냔 말이죠.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붙드시기를 원하시고 갈망하시는 분이시라면 여러분, 정말 말씀과 기도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야 돼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보다 기도가 먼저여야 돼.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막 무릎 꿇고 막 손대어 안수하고 막 하늘을 들어서 손을 들고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단순한 고백이죠. 주님, 지금 이 순간 내 아이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약을 먹인다 한들 이 약이 이 아이를 고치거나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명백한 고백을 붙잡고 이 아이에게 약을 먹이는 것과 그냥 즉각적인 반응으로 이 아이에게 약을 먹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른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말이에요. 10절로 13절 말씀. 처음부터 내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였고 내가 이미 오래전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미리 알렸다. 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고 말하였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내가 승리할 것을 믿지 않는 너희 고집센 백성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가 싸워서 이길 날이 가까이 왔다. 그날이 멀지 않다. 내가 이기는 그날은 지체되지 않는다. 내가 시온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는 동안 동일한 말씀처럼 계속 반복되어져 왔던 하나님의 확정적인 선포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만세전의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 역시도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후세대이기 때문에 이 성취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백성된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을 근거로 이런 말씀들을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일종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봐봐. 이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봐봐. 이들과 동일한 하나님께 택함 받은 나에게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거야. 그냥 나의 어떤 기대와 바람과 소망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명백한 믿음인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고집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완악한 백성에게도 기필코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목격하면서 오늘 그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아이고 봐봐, 그냥 우리가 좀 대충 살아도, 우리가 그냥 연약한 채로 머물러 있어도 하나님은 결국 구원해 주시잖아. 여러분, 딱 이 태도는 뭐죠? 이게 바로 구원파의 교리잖아요. 박옥수의 교리잖아요. 그들이 주장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도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정확하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어차피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영원이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 뭐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라고 가르치진 않겠죠. 그러나 그런 태도로 반응하는 것이 은혜에 합당한 태도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 그것은 결코 구원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신약 성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라고 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잖아요. 그럴 거면 못하러 피 흘리고 싸웁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히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 못하러 하냔 말이에요. 중요하지 않으면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마땅히 신앙의 나태함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의지를 선용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왜 이런 고민합니까? 우리는 순종하기 싫어하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한 절이라도 살아내고 싶어서 몸부림 쳤는데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 한 분만 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에 그런 질문을 주님 앞에 정말 허탄한 마음으로 내놓을 때에 주님은 너의 그 모든 열심과 최선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일을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었잖아. 그러니 너는 그것을 믿고 나를 따르라. 계속하여 우리에게 그 믿음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포기하지 마. 너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넘어져 있지 마. 다시 일어서도 돼. 다시 나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면 돼. 주님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가치가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날마다 더 몸부림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마지막 영화의 그날까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주권자시며 섭리자라는 것을 여러분 진정 믿으십니까? 우리가 고백한 아멘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결합해 봅시다. 내가 지금 아멘 했어요. 지식적인 동의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주권자시지, 하나님 나의 섭리자시지, 아멘 했다고요. 내 지식이 갔어요 거기로. 이제 필요한 것은 주님 나에게 주신 믿음을 결합하는 거예요. 그 아멘에 내 믿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섭리하시는 증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로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공식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방식이에요. 열매를 위해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에게 부여하신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산 믿음의 결과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한 사역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영상을 봤어요. 나이는 이제 30살밖에 되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집회를 보려고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 인근 각지에서 수만 명이 엄청나게 큰 홀에 모여서 그 사람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그 사람의 집회에 참여하려는 열정을 보았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예수는 그리스도 외에는 별로 임팩트 있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는 그리스도. 저 사람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막 어떤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장풍도 쏘고요, 또 가서 안수 기도를 몇 시간씩 땀 흘리면서 열심을 다해서 하고요, 사람들은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병이 나았다는 기적의 수많은 증거들이 그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제법 호리호리한 체격을 가진 사람은 명품 정장을 입고 있어요. 명품 시계와 명품 넥타이와 그 가운데에 화려한 메이크업과 그 안에서 사람들에게 하는 그런 행태와 모습들은 매우 권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30살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죠. 저는 그런 곳에 열중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의 시선을 느껴보고 싶어서 노력해봤어요. 근데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사탄을 숭배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다른 무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전혀 익숙하지 않고 뭔가 되게 어색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습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휘해야 될 믿음의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날마다 보는 이유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의 실제적인 관계와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믿음을 적용하는 일에는 사람의 어떠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직접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어떤 누군가의 탁월한 역량이나 도움과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나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에 아멘 했다면 믿음을 적용하여서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내 삶 가운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정신질환을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그 잘못된 중독의 문제를 끊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은 대리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믿는 나에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의 제목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겠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날 때부터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안고 계신대. 여러분, 이거 형상화한다면 너무 감동적인 그림이 아닐까요? 저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인데요, 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을 막 안아주면서 어이구 내 새끼 내 새끼 하는 장면. 90세가 넘은 아버지가 70세가 다 된 아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그 아이를 내 새끼라고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어요. 하나님은 늙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또 그 죽음 이후의 삶도 다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이 앞에 누가 더 필요해? 이 앞에 무엇이 더 필요해? 이 밖에 무엇을 더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헛된 우상들과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신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삶의 방식과 환경, 태도와 습관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발동합시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남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런 감동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로 걸어갔었던 삶의 모습들을 회개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지식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변화되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을 애통해하는 마음도 있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우리 등록교인 서약식과 성만찬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돌아보며, 또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참된 지체로 더욱 하나 되길 힘쓰는 우리 형제의 그런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